안녕하세요. 안중찬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36장에서 37장까지의 말씀인데요. 36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남유다를 통치한 지 약 4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야 왕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일러준 모든 말에 대하여 다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 두루마리에 기록한 모든 말은 남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좋은 얘기가 아니라 나쁜 얘기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넘어가지 않으시고 엄중하게 처벌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멸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 두루마리를 기록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기록하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유다를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용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언제 낭독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낭독하라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늘 일종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교회 전통에 따라 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헌신 봉사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날이 닮아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에 따라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 자신이 남들 앞에 교만하지 않고 남들을 비방하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신령한 것에만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실함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5년이 되는 해에 바룩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명령한 대로 그 두루마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낭독하였고, 그 기록된 말씀은 성전에서 백성에게 낭독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고관들의 귀에게도 낭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과 고위직에 있는 관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6절에 의하면 놀랐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것은 큰일 났다, 두려움으로 나타내는 놀라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남유다의 죄악이, 그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결과로는 그 두루마기의 말씀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남유다 나라의 멸망과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당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포위하고 있는 당시 상황에서 백성들과 고위 관료들은 그 두루마기의 책의 내용을 듣고 떨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와 두려운 상황 속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입니다. 23절에 의하면
여호와김은 여우드라는 사람이 그 두루마기에 담긴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대로 서너 쪽씩 면도칼로 쫙쫙 베어서 화로의 불에 던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왕의 행동은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 앞에 가장 무례한, 가장 극악무도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의 위기 속에서 많은 남유다 백성들과 관료들은 자신의 잘못과 문제들을 깨닫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하지만 똑같은 상황과 위기 속에서 남유다 왕 여호와김은 자신의 잘못과 문제를 깨닫기는커녕 그 은혜를 거절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외교적인 방법으로 당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실패한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고자 하는 백성들까지도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미혹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마주하는 불안함과 실패와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것을 나쁜 것들로 규정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문제와 실패와 위기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신의 문제를 영적으로 돌이키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불안과 고통과 실패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이 오히려 삶의 축복이 되고 우리들의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께 간증이 되고 세상 가운데 주의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늘 찬양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기회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문제와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